다윗의 더 대단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악기를 타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데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괴롭힙니다. 다윗이 자라서 장군이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가오는 곳마다 이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라는 표현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저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다 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다윗은 억울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키심, 이게 이제 외부적인 적에서 지키는 지키심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감동의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는 그게 법궤가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단단함, 든든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능력, 하나님이 계시면 답이 있다 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확신이 다윗성의 법궤를 모셔다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공통분모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한 가정이, 정말 인과기도라고 그러죠. 한 가정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령이 소통되는 그 가정이란 공통분모가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대화가 쉬워요. 틀어졌다가도 우리 기도하자, 이 한마디로 기도하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늘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서로 맞춰주는 것뿐이지 마음의 소통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영적인 통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나 백성이나 같은 하나님을 모시게 만들자. 이게 이제 가장 귀중한 그런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인가기도 빨리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싸우는 것도 망가잖아요. 지잖아요. 싸우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져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가다가 꺼지고 붙다가 꺼지고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능력이 강단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공통분모가 된 사람들은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고, 왜? 같은 영이거든요. 어쩌다 오늘 점심 잘못 먹었나? 왜 아멘을 안 해? 어?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빠져들면 아멘 안 넣는 겁니까? 정말 우리들이, 저는 이 공통분모라는 이 단어를 머리에 확, 이
단어가 머릿속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한 가정을 아이들과 공통분모가 되게 하려고 하부르타를 한다, 무슨 뭐 대화를 한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다, 얼마나 노력해요? 안 돼요. 왜? 애들은 애들입니다. 어른은 어른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뿐이지 서로 이해해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성질은 남아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 되면 성질이 하나야. 성질이 하나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한 목표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잖아. 이게 이제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에서부터 찾은 거예요. 법궤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법궤를 찾기까지의 다윗의 신앙을 저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내가 캐치한 거예요. 아, 다윗은 이런 신앙이었구나. 근데 그 신앙이 어떠시냐?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세상에 나쁜 놈은 악을 행하는 놈이요.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왜 저래? 이게 늘 부글부글 끓죠. 상식적이지 못하는, 어저께 한 말과 오늘 말 다른,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 안 하고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 이게 악을. 근데 다윗이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에 공격당했어요. 억울하게 공격당. 사울이 행하는 일은 다 악이야, 악. 왜? 자기 죽이려고 사울은 다 꾸미는 거예요.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부러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사람의 통치하면 이해하지요 뭐. 예. 더러워도 가야지 어떡합니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통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는 주걱둥묵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하게 정말로 싹싹 뭐 베풀며 살고 헌금하며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도 이렇게 매일 근근히 사는데 악한 짓 헐짓 다 하고 뭐 별짓 저렇게 잘 살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것이요? 하나님 심판에 하나님 만만한 나만 가지고 맨날 심판하고 저 사람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이렇게 놔둡니까? 요번에도 뭐 큰 장마 때문에 뭐 지하실 사는 사람 죽고 뭐 막 거기엔 분명히 신앙인도 있을 거라고요.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죽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지금 뭐 여름철에 이 나무가 한국처럼 이 나무 무성한 곳이 별로 없어요. 세계 돌아다녀도 보면 정말로.
근데 가을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놔둬도 떨어져요. 겨울 되면 풀이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깎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과 채소, 계절이 바뀌면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만 놔둬도 죽어. 가만 놔둬도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려고 내 에너지 소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까지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그 채소가 내 자식일 때는 어떡할 거예요? 죽도록 놔둬도 저거 지랄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고 에이 꼬숩다. 이게 놔둘 거예요? 죽는 게 뻔히 보여. 보여요. 죽어. 신앙생활하면 죽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뭐 천국까지 안 가서 같이 가자. 안 가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이 내용을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신실을 찾는, 영혼의 주소를 분명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것이로 오리기로 삼아라. 하나님 믿어.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 사람 인정해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 그리고 성실이라는 거 알지요? 성실. 예? 아주 끝까지 내 진실을 보여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니까 전자제품 뭐 이렇게 뭐 그것만 싹 갈아서 뭐 보면 되지. 옛날에는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그 라디오가 잘 안 나와. 나왔다 안 나왔다. 치면 나와. 나 그런 매번 해봤어요. 안 나올 때 이게 딱 치면 라디오가 나오더라고. 이게 성실하지 못한 라디오는 친다. 그냥 성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이게 자기 컨트롤 방식이에요. 내 믿음 지키는 방식이야. 내 믿음 지키. 이상하게 은혜 받고 나면 꼭 뭐가 보여. 은혜 받고 나면 꼭 보여. 뭐가. 아유 저거 죽여 살려.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할 말이 꼭 생겨. 꼭 생겨. 은혜 받으면. 어떤 때 아유 은혜 안 받아야 되겠다. 왜? 은혜 받으면 마귀가, 사단이 나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요 나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아. 사탄이. 은혜가 딱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저기 적군이 하나 있네? 그리고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질 날 때 은혜 받은 거다. 할렐루야. 이미 성질 나는 거 보면 내가 은혜가 있네. 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실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행악자 불평하지 말고 다 그 사람 분명히 마지막 정리할 때 정리되는 거야. 네가 여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게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4절에 자기 신앙을 유지했느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만 봐도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왜? 저분이 너무 좋아. 나 저분이 웃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별 건가 봐 지금. 네? 하나님 너무 기뻐한, 하나님을 기뻐한, 하나님 기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준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쁜 거야. 주님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보통도 소리 지르지만 이호구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시다. 제발 좀 하나님 좀 기뻐해 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돼. 오늘 이종욱 집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사무실 찾아왔어요. 딸하고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이번 장례식 참 잘 마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내놔요. 기쁘대. 난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두 개를 줬어. 하나는 이종욱 집사가 나를 주는 거고, 하나는 그 초상 그 장례를 다 치르고 거기에 부조를 가지고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줬나 봐.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세봤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사람 몇 명 없어. 왔다 안 갔어. 내가 볼 때는. 근데 한쪽 봉투는 50만 원, 한쪽 봉투는 10만 원. 이렇게 내가 기쁘대. 기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려 목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이건 사례라고 그러죠. 사례. 기쁘더라고요. 기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서 이거 엄목사 주자 그랬어요. 내일 휴가 가는데 교회에서 준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돈도 지불도 없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러면 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흘려보내는. 또 엄목사도 기뻐할 거라고. 야, 나 쳐다봐. 이게 여러 사람 기쁜 거야. 이게 흘러가잖아, 흘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게 가족 사랑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잖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같은 내용 같죠? 하나님이 주인, 나는 객. 하나님이 오너, 나는 종.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아는 사람만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맡겨.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맡겨?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생활화했다고요. 그래서 법궤가 자기 성에 하나님 임재 의식을 느끼며 그거를 모셔오려고 산만을 그 뒤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의뢰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맡기면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뭐같이? 정오의 빛이 뭐예요? 12시 빛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정오의 빛이란 말은 난 12시를 정오라고 하잖아요. 이 빛이 내 인생에서 환하게 내가 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불의를 당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이 모든 것들이 말 안 하면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냐고요. 다윗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냐고. 근데 이걸 깨달아. 정오의 빛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본심하고 행동하고 일치시키는 마음은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줄 다 압니다. 근데 행동을 안 내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아. 온도가 안 맞는다니까? 행동은 이 마음의 온도처럼 행동이 같으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의 온도가 낮으면 이 마음의 온도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일을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보신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죽은 채 하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앞에 죽은 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죽여라, 난 말씀 앞에 설 거다. 이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잠잠하고 참으면 뭐 그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안내 보니까 따라가려고 그러나 보지.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잠잠하고 참는다란 말은
잠잠하고 참으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럴 수도 어려움 당하지요. 왜? 가만 놔둬? 나를 가만 안 놔둬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를 따라가줘야 될 텐데 안 따라가잖아요.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그리고 따라가. 아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때가 오겠지. 안 와요.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그때가 오지. 흔들리고 가면 안 온다니까. 여러분, 내 자리는 내가 지킬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 자리는, 은혜 받은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기다려야지. 참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그냥 온 천지 똑같아. 하나님 뜻 아닌데도 가고 잠잠하고 참자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야. 그 내가 없잖아. 내가 없잖아요. 왜 순교하겠어?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내 자리는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야 참는 거예요. 못 참고 따라가잖아요. 형편 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 이 소리가? 이 전우 집사님은 워낙 온유한 사람이니까 분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아. 황순아 집사님, 그렇죠? 이거 버리면, 이거 하면 오히려 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악이란 뭡니까? 독이 만들어져요. 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한 자는 끝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면 땅을 차지한다. 이게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게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동자가 다윗은 눈동자하고 계속 마주치거든요. 다윗이 이게 터득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은 없어진다. 자세히 펴다봐도 나중에 결코 없어진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꼬숩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전 생각합니다. 그 사람 구원시키세요. 구원시켜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정오의 빛이 비치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궤 우리 집까지 못 와요. 법궤 법대로 가야 갑니다. 우리 집까지 법궤 못 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내 신앙이 날마다 살아납니다. 없으면 늘 법궤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 말씀이 안 열린다고요. 오늘 이 시편 37편이 다윗의 본질이에요. 그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여러분, 형편의 나를 맡기지 말고 상황의 나를 맡기지 말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 의도는 다 있지만 내 환경으로 법궤를 가져오다 보면 죽어요. 죽어. 못 가지고 와. 그러니까 비슷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비슷하게. 수학은 비슷한 게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X면 X지 절대 답이 비슷한 답이 없어요. 소수점 하나라도. 컴퓨터 해보면 주소를 쳐도 컴마 하나 때문에 주소가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다른 검색돼요. 딱 일치돼야 그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그 주소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잘 들어주셔서. 술 취한 사람 없네 보니까. 없어. 세월을 아끼네 보니까. 지혜로운 거요. 이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결심하고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내 눈